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바람이 우리 속에 다가와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때에 우리는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에서 벗어날 것이고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억압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인데 황폐진 땅이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되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 이것은 지금 억압받고 탈취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죠. 광야라는 곳, 메마른 땅이라는 곳,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유다는 아스루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막화되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아스루와 바벨론의 압제와 약탈에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사막의 꽃이 만발하듯이 지금껏 고통받던 유다 땅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해방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한 거죠. 죄악으로 황무했던 레바논,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것이다. 갈멜과 사론도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다. 그곳에 다시 풍성한 삼림과 곡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신선하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레바논도 갈멜도 사론도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 무한대, 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약속하면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연약한 자들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을 가능케 하실 자 누구냐? 주님,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피폐함과 황폐함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구약 성경을 특별히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피폐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일어서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돼요. 아수르에 붙잡혀가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매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역사를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거나 야구 경기를 보면 승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짜릿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승리하는 것보다는 역전 승리하게 되면 이건 이게 감당이 안 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천 FC 1995년에 부천시가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1995년에 지난 주간에 부천 FC가 세상에 1부 리그에 승격했어요. 30년 만에.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도 없어요, 부천에서. 그런데 신기하게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그 승리를 거머쥐었다고요. 기장을 비롯해서 난리가 났어요. 수원에서 경기 승리하고 부천 종합운동장에 와서 밤 11시에 난리가 났어요. 어제도 보니까 비가 오는 가운데 그 환영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사진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2부 리그에서 별 볼 일 없다. 2부 리그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부천 FC 1부 리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년부터 이 종합운동장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 왜? 2부 리그 선수들만 오니까 잘 몰라, 누군지도. 그런데 이제는 부천 FC가 1부 리그 승격하는 바람에 이제 경기만 하면 어느 경기에 가든지 국가대표들이 다 있어. 그리고 아마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꿈만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전승과 같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을 역전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끝나는 것 같은데, 멸망하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또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또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역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아픔들이,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회복,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꼿꼿하게, 그렇게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고 내주지 않았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주잖아요. 그들의 손에 금과 은과 폐물을 쥐어주고 다 나가게 만들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게 됐다고 그러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감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총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 속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감격의 삶을 살아야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감격과 은혜를 간직하고 삶을 살아야 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 은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슬픔 속에 빠지며 원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자들, 그죠?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 고난과 핍박으로 지치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고통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믿음마저 흔들려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절망에 무너지지 않도록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낙담과 절망의 근원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엔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갈 때 우리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사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그날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견디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까 돼, 거기에 대한 대답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기쁨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신라곤이라는 책 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기쁨을, 행복을,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찬양도 감사의 고백도 잊어버린 채 피폐한 땅에서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오늘 내 모습은 아닐까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타락한 세상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길,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8절까지 그 회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 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린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이면 누가 하신 사역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리게 하는, 이건 누구의 사역이냐?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원하고 회복시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치유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보고 온전히 들으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여기서 광야의 물, 사막의 시내, 무엇을 상징할까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막의 시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메마른 땅이 풍요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택함 받은 백성들이 돌아올 생명의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뭐예요? 거룩한 길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한 길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지,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거룩한 길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 길에 걸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보이는 권력, 보이는 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중요시하게 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교회에서 행하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성공과 욕심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장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어떤 세력도 택함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 구속받은 자들만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함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온에 이른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그 날을 바라보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환난과 고통이 심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황폐했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온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기쁨의 삶이 회복되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널리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